2024년 6월 4일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과 기도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부터 함께 듣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들을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사야는 계속적으로 피곤과 곤비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열강들로 인해 계속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육체적인 피곤함까지도 함께 몰려왔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찾아옵니다. 바로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 저하와 또 거기서 얻어지는 병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트레스란 외부의 자극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 안에서 벌어지는 변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즉 외부의 자극 때문에 우리가 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얻고 누림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잘 재고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얻음은 단순히 죽어서 저 천국에 가느냐 마냐의 문제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처해져 있는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우리가 곧장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죽어서 저 천국까지도 그 구원을 놓치지 않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곧바로 예수님을 믿어
그 안에서 구원을 얻고 누림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잘 해소시킬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이미 얻은 구원을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만물을 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 속 모든 만물들이 다 한없이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서는 그는 땅 위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메뚜기와 같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소개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창조물이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으며 17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하나님과 비교하여 열방에 대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결국 모든 인류가 다 이렇게 작아 보이는데 그 중에 몇몇 강대국들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며 또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빈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인 상황들은 사실 다 어떠한 상황들이겠습니까? 모두 거대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뒷배로 삼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은 모두 보잘것 없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거대해 보이고 또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결코 징벌이나 방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성장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일컬어 독수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잠재적인 지배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은 이미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죄를 가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또 그러함으로 다스림의 능력이 상실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실 속의 화초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결코 마음이 편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동시대에 머물렀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믿음으로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해보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딴 생각과 딴 방법들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방법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공동체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 보시겠습니까? 여론을 이용하고 타이밍을 살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도 아니면 물질적인 힘을 이용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과로 모두가 만족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땜질에 불과한 것이지 또 다른 부분 속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인내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임하지 않거나 혹은 자기의 방법만으로 이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고 또 사람이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러한 모습은 정답이 아닌 것이며 지혜로운 방법도 아닌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지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조용히 버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시기에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공의로움도 없다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아직 이스라엘이 연단과 훈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열방을 이용하여서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훈련과 연단이 끝나게 되면은 그 열방은 열방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13장에서부터 23장에서까지 계속적으로 전해졌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오판 속에서 스스로가 괜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연단과 훈련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만든 사람과 상황을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저 사람과 상황이 언제 사라지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잘 빚어지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깨달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 속에 결국에 주어진 연단을 잘 맞춰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 간의 교제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목사님들을 통한 훈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시고 또 그를 통해 주 안에서 능히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욱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조 섞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 방향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던지 아니면 상황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그런 찬송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만 바라봐야지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상황만 바라본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억장이 무너질 수 있고 또 한없는 스트레스로 갖은 골병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도 주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 전체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해주며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에 주어진 상황에 휘둘릴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바로 30절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믿음을 가짐으로 구원과 화평 그리고 힘을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믿음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상황을 잘 극복해보라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잘 받들어 우리에게 주어진 스트레스를 잘 해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써 주께서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므로 받는 고통들을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반드시 갚아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경험함으로 언제나 주를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혹은 가정 예배를 드리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 안에 해결해주기 원하는 어려움이나 갚아주기를 원하는 사실이 있다면은 무엇이 있을지를 함께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지금껏 삶 중에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경험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